오늘 2024년 5월 30일 저녁 8시 43분 지금은 이제 므낫세의 아수르 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673년부터 672년 요 기간 동안에 아수르의 에셀하돈이 21세 내지 31세 므낫세 요 기간 동안에, 므낫세는 통치 기간이 요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고, 므낫세 26살에 포로로 잡아가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 역대하 33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 자, 므낫세가 26세에서 31세까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다. 자, 요 에셀하돈 통치 시절에, 에셀하돈은 요 시기에 통치를 했고, 에셀하돈이 통치하던 시절에 성전 재건축을 둘러싸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재건축 방해 공작, 요 한참의 140년 후에 534년에 여기에 소환된 이 사람 이야기가 소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러냈다 이거예요. 140년 전에 아수르 왕 에셀하돈이 사마리아인 강제 이주를 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라서의 4장 2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 2절에 보면 140년 전에 아수르 왕 에셀하돈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구속 상태에서 26살에서 31살 사이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자, 669년, 자, 이집트에서 발생한 3차 반역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서 다시 출전하던 도중에 하란에서 아수르 에셀하돈이 정신병으로 사망했어요. 정신병으로. 자, 그 아들 아수르 바니팔이 요때 통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요때 병사로 사망해서 11월에 사망을 해서 뭐 한 달 후면은 장례식하고 한 달 후면은, 근데 그래서 제가 1년을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668년에 초에 왕위를 이어받고, 할아버지 사네립의 군대 몰살 699년, 딱 30년 전의 사건이죠. 군대 몰살의 패전 기억을 끝으로 사네립이 피살, 또 사네립이 그 후에 또 피살했어요. 681년에 두 아들한테 피살을 당했고 그것을 기억을 했다. 과거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급 몰살을 당했다. 과거 699년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아수르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다. 전염병. 그 다음에 사네립이 이집트 디르가하가에게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지만 군대 손실 18만 5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아수르 본국으로 퇴각을 했다. 자, 불과 30년 전 과거의 패전을 기억하고 히스기야 기도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다. 그 후에 아버지 사네립이 피살당했다. 요때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고, 약 8년 후에 사네립이 피살을 당했다.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요때가 673년, 670년이에요. 역대하 33장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성경에는 언제 그랬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록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를 거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668년에 다시 왕위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의 12절에서 13절. 아니 그랬으면 26세에 가서 31살에 이제 석방이 돼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 평생을 죽을 때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므낫세가. 지금은 아수르 포로 구속 중인 26세 31세 므낫세의 기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들으심. 자, 그러고 자, 아수르 바니팔은 통치 기간이 이렇고, 아수르 바니팔이 아버지 에셀하돈의 이집트 3차 반론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던 중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을 했다. 요 시기에 사망을 했다. 에셀하돈이 사망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아수르 바니팔, 그래서 아수르 바니팔이 므낫세 정치범 석방을 했다. 므낫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인 과거 699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싸그리 몰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다.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므낫세가 26세에서 31세까지. 자, 668년 므낫세 바벨론 포로 석방 31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됐다. 왕으로 다시 앉았다. 자, 667년 구스인 이집트 디르하가가 반란을 일으켜고 아수르 바니팔이 다시 또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멤피스에서 진압을 했고, 디르하가는 에두피아 구스로 도망갔다.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요. 자, 개인적으로 기록한 건데, 과거에 멸망했어야 할 아수르가 요나의 전도로 회개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및 남유다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되돌아오도록 하고자 했으나 포악한 아수르 왕들이 너무 세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 이후로 아수르 바니팔 왕 이후로 나라가 약해져 가고, 이어서 신바벨론에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계기가 됐다. 과거 100년 전쯤에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요 시기에 활동한 엘리사의 제자로 실존했던 인물이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근 40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의 이름이다. 왕하의 14장 15절. 왕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와 관련된 당시 니느웨 개기일식을 계산한 결과 현 이라크 모술 지역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50분부터 55분 5분간의 개기일식이 발생했다. 요것은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돌리면은 개기일식 했던 그 시간하고 그게 나와요. 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 활동한 엘리사의 제자로 왕하 13장과 14장 사이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아수르의 니느웨 성 니느웨는 현 이라크의 모술 지역은 아수르단 3세가 통치했고, 요 통치 기간이 이렇게 있고, 요 시기에 1차 역병이 일어났고, 요 시기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요나 선지자가 하루만 선포하고 다음날 763년 6월 15일 오전 요 시간 사이에 태양이 사라지는, 주변이 갑자기 컴컴해지는 어두움에 따르는 불안감과 개기일식이 5분간 일어났다.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그 개기일식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별의 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763년 2차 역병을 거치면서
종교적 큰 각성을 요나의 하루 전도에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하는 그런 개떡 같은 전도에도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단 3세 이하 니느웨 거주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했다. 자, 765년 1차 역병, 763년 2차 역병, 또 763년 6월 15일 개기일식, 그 다음에 1차 반란, 2차 반란, 또 3차 반란,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고 이제 므낫세가 이제 52세쯤 해가지고 아몬과 섭정 통치를 했다. 므낫세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됐을 때 아들 아몬하고 섭정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4년 동안 섭정 통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딱 2년밖에 안 돼. 아몬이 단독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장 45년, 단독 45년, 섭정까지 포함해서 55년을 했는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년밖에 안 돼요. 자, 요 기간 때 아수르 바니팔이 이집트 18대 왕조 수도 데베를 파괴하고 대형 도서관 또 잔인무도했다. 요 딜가하가는 아수르 바니팔과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 요 시기에 딜가하가 아수르 바니팔과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 전사했다 이거예요. 아수르 바니팔 사망. 통치 말년 5년간 아들 아몬과 공동 통치를 했다. 여기 약 한 5년 정도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했어요.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 2년밖에 못했어요.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22살에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 므낫세가 26세에서 31세 때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또 668년 석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므낫세 52세 이후로 사실상 공동 통치 섭정을 5년간 했다. 요 기간 동안에 아몬이 단독으로 한 거는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자, 아몬은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했고 살해를 당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반역한 신복 암살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의 아들 어린 나이 8살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다. 자,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다. 자, 이 아몬은 665년에 출생했고 사망은 암살을 당했다. 24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640년에 아몬이 사망했다. 자, 결국은 요시야로 이제 넘어가요. 정권이 8살짜리 왕. 자, 요시야 왕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갑작스런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해서 사망과 어린 나이 8살에 왕위를 올랐고 31년간 통치했다. 요 기간 동안 통치했어요. 출생은 요기에 출생했고 39세 전사했다. 전사한 때가 요때 609년 39세로 전사했다. 열왕기하 21절에 19절에 적혀 있어요. 요시야 왕의 39세 전사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바론 후고 이집트 왕 바론 후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활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자, 요 한글로 이제 한 거를 제가 볼게요. 자,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왕 13살 때에 출산한 걸로 보이는 첫 번째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김은 634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세비다라는 사람이고, 네 번째 아들은 마따냐후라는 사람이 있고, 마따냐후. 또 세 번째 아들은 살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하무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했는데 다시 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요시야 왕의 본처 세비다는 요시야 왕 14살 때 출산해서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출산했다. 엘리야김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자, 요시야 왕의 후처 하무탈이라는 여자는 요시야 왕 15살 때에 세 번째 아들 살룸을 출산했다. 자, 요시야 왕 31살 때 출산한 네 번째 아들은 마따냐후. 이름이 마따냐후예요. 그의 어머니는 하무탈. 그러니까 이 하무탈하고 처음 왕을 한 그 형과 동생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면 살룸, 아주 가장 어린 막내 아들 살룸은 요시야 왕 15살 때 출산했고,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야. 여호아하스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고, 엘리야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기 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얘를 먼저 왕으로 시켰는데 아마 좀 똑똑하다 싶어서 왕으로 했더니 이집트 왕 느고가 이놈 잡아가고, 바지사장, 얘를 갖다가 이제 시킨 것 같아. 엘리야김 바지사장. 그래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바로 느고의 바지사장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그 아자비, 마따냐후, 이름이 시드기야, 요시야 왕이 31살 때 출산한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왕의 명으로 해서 통치를 하다가 결국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갔어요. 자, 여기 좀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면 여호아하스 첫 번째 왕, 요시야가 사망하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는 609년에 왕이 됐는데 얼마 못했어요. 3개월밖에 못했어요. 살룸,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또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 마따냐후 왕의 친형.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살룸하고 여호아하스,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 마따냐후와는 형제간이에요. 같은 어머니는 하무탈. 자, 요시야 왕의 본처 세비다는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긴. 그래서 엘리야김 그 다음 왕으로는 여호야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여호아하스는 첫 번째
요아스의 아들 세 번째 아들로 이제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인데, 바로 느고의 호출에 하마 땅 림나 리블라까지 불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가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무승부 실패한 바로 느고에 나가서 아련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여호아스를 체포해서 하맛 림나 리블라 감옥에 구속을 시켜두고,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귀국할 때 이집트로 끌고 갔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이집트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 자, 여호아김은 그 두 번째 왕으로 여호아김 바지사장 609년부터 59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바로 느고 이집트 왕이 살룸 여호아스를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 이집트 군대를 무승부로 장기 주둔시키고 이집트를 임시 귀국하고자 돌아갈 때에 느고 왕의 호출 부름에 응답한 살룸 여호아스를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전쟁 야전 주의본부 하마 땅 리블레 구속시킨 후에 바로 느고 귀국 시 바로 느고 이집트 왕이 귀국 시 이집트의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요아김을 왕으로 세웠다. 바지사장으로요.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 세력이 강대해지자 요아김이 즉시 바벨론을 3년을 섬기다가 반역을 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요아김을 쇠사슬로 잡아갔다. 바벨론 포로로. 역대하 36장에 6에 나와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언제 풀려났는지 기록이 없다.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운 그 왕이고 604년에 여호와의 징계로 역대하 36장의 5절, 왕하 24의 2절, 여호와께서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도록 왕하 24절 2절에 나와요. 이들은 연합군의 게릴라식 공격에 요아김이 궁중 내 알력에서 피사를 당해서 담벼락에 버려져서 적당한 장례식도 없이 그냥 쓰레기처럼 이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웠다.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스 앞에 왕 3개월밖에 안 한 그 왕의 이복형이다. 자,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처 세비다는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아김 요때 출생을 했고,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처 하무탈은 세 번째 아들 살룸, 여호아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마따냐후,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돼요. 자, 605년 유프라테스 근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패배 바벨론 느부갓네살, 예레미야서 46장이 2절에 나와요. 자, 요때 애굽 본토까지 침공했다. 572년 1차 침공, 그 다음에 568년 2차 침공, 애굽까지 침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역대기가 거의 다 끝나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남유다는 끝나는 거죠. 자, 여호와긴이 좀 설명이 좀 더 있는데, 여호와긴 여고니야, 여호와김 왕의 아들. 여호와긴은 여호와김 요때 통치 기간이고, 요때 통치 기간이 약 11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아들이에요. 여고니아는 18세 왕위에 올랐고 딱 100일밖에 못했어요. 100일. 3개월 10일. 3개월 10일. 요때 598년 12월 9일에 등극을 해서 597년 3월 16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했고,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신하들, 지도급 인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 37년간 복역 후에 석방이 됐고, 포로에서 노후 생활을 끝냈다. 그러니까 출생은 615년. 자, 여고니아는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 석방 후에 석방이 됐고, 최대 2년간은 바벨론 왕과 식탁에서 식사하는 최고 대우를 받았다. 에윌 브로닥 시절이에요. 에윌 브로닥 시절. 요 왕 때 석방이 되고 최고 대우를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시드기야 좀 남았네. 시드기야 마따냐후, 여아하스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왕, 609년 3개월밖에 못했고, 여아하스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 하무탈, 여호와긴 여고니아의 아자비, 삼촌간이고, 여호와긴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의 이복동생, 마따냐후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 자, 시드기야 제위 4년 때 시드기야 바벨론 방문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방문한 것 같아요. 593년도.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사망했는데, 요때 출생을 해서 사망은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거기서 사망하는 것 같아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자, 예루살렘의 멸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까지.